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6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시고, 이어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에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을 살펴볼 때 자칫하면 그들의 메시지나 행했던 초인간적인 헌신의 삶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강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들처럼 연약한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과로하면 피곤하고 못 먹으면 배고프고 기도 생활까지도 방해받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다 위대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도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했고 쉽게 지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결사적인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보기 좋게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850대 1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외롭게 홀로 싸웠으나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의 힘으로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홀로 부르짖어 기도하던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통쾌하게 승리한 엘리야가 얼마 후에는요, 도저히 믿을 수조차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주저앉아 기진맥진하는 그러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기도 응답으로 신령한 체험들도 경험을 했지만 엘리야의 성정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분명하게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질 수 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로, 고난당할 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에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만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닥치면 아예 두 손을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다가올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닥치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파도를 타고 즐기면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지만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십자가의 사랑의 끈을 더욱 튼튼히 하며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인 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결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결사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간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은 죄사함을 너 받으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5장 14절에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엄습해 와서 때로는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21세기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을 완전히 퇴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인간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전생애를 내어 맡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사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의 힘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더니 온 땅에 단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보세요. 위대한 기도의 능력과 신령한 영역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보세요. 한순간의 기도로 태양을 멈춰 서게 하는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려 기도 속에서 맺어진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요, 한 세기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도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언제나 방법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세계가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을 붙이셨는데 무슨 기도가 또 필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붙이시면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도 그 승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은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 속에서 성취하시는 분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와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징검다리로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차는요, 어디든지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일이 필요합니다. 어디든지 레일만 깔리면 기차는 갑니다. 땅속에서도 굴을 파고 레일을 깔면 기차는 굴 속을 달릴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 해저 터널을 뚫고 레일을 깔면요, 바닷속에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동참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그 성취와 영광스러운 역사를 함께 이루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일어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날을 위하여 수많은 날들을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맛보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의 수많은 날들을 기도로 보낸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날을, 응답의 날을 기다려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날마다 눈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한 동족들을 위하여, 범죄한 국가를 위하여 눈물로 날마다 기도해 왔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커다란 추진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가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강한 불꽃을 뿜으면서 하늘로 차고 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강력한 기도의 추진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를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시키고 싶어 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국가와 민족의 죄를 깨닫고 저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 전부였는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오니 땅을 파도 샘물이 나오지 않지요. 농사는 전무요, 가축들도 들판에서 기갈에 헤매다가 픽픽 쓰러져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늘을 열고 비가 내려주시도록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는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열려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까지 닫혀진 하늘을 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평소에도 항상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멋진 주님의 도구로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